귀한 주일 예배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길을 성전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들고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부르짖기 원하옵고 아버지 홀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통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거들이사 늘 이긴 주시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읽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복회가 부르네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복된 길이로다. 해를 향하거나 우리 곳에 갈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여 지나간 내 꿈을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방한 집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를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온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7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최재훈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전에 올라왔사옵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 이렇게 주님의 귀한 성전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비를, 생명의 봄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진정 주여, 저 강원도에도, 북한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부산에도, 충청도에도, 전라도에도 골고루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주여 생명의 봄을 맞이하여 봄비를 주심과 같이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의 단비를 주님 전국 각처에 내려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흘러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주님께서 봄비와 같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모든 주여 사법부에 모든 주여 속한 사람들, 속했던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입법부에도 그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래를 책임질 대학가에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 있는 모든 주여 가정들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사랑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대한민국 주님의 귀한 주여 자식들,
하나님 아버지, 이 봄비 같은 은혜를 맞으며 주님 곁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여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한만코 한만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이 이제 다시 재편되고 있사옵나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서 저 중국을 바라보고 주여 러시아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세계 경제에서도 강대국들에게 끼어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경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 코앞에 닥쳐있는 북한의 위협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진정 주여 저희들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끼어있는 저희들 10분 이해하고 전 국민이 진정 하늘로만 뚫려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모두 체감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젊은이들이 이 현실을 직감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아가는 젊은이들로 주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이 박촌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십자가 보혈을 고침받는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날마다 주님의 그 아버지 됨시 주여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날마다 저희들 천국길을 체험하며 예비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순복음교회 권속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명을 세우신 귀하신 우리 나석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오사랑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은혜로 특별히 주여 치유의 은사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찬양과 주여 말씀으로 치유받고 은혜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찬 귀한 말씀을 이제 담임 목사님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하고도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 하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을
믿음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이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힘도 이 믿음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절망스러운 일도 질병도 다가오고 생활고의 어려움도 다가오고 그러나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우리도 믿음의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 한자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찬송합시다. 내주 키가 안 맞네. 열심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앞서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여서 온전한 거룩한 예배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직임을 주셨는데 그 직임대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의 나라 구애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의 기도, 건강을 위해, 생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번성하는 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도 번성하여 많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리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 주님의 그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씻겨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봉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원천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자손들에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장래 하나님이 주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와 같이 번성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더욱더 번성하는 나라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상을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면은 살아날 길이 있고 나아갈 길이 열리오니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예배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온 세계 열방 속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월드는 나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진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예배 찬양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목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뭔가? 바로 우리 믿음의 바탕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꿈도 이루고 뭐 할 수 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보험회사 같은 데 가면 매일 아침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손가락질 하면서 막 용기를 주죠. 자기 확신인 거. 너 잘할 수 있어. 너 가면은 계약 따올 수 있어. 좋은 계약 오늘 있을 거야.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자기 확신.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 하나님은 뭐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첫째가 근본부터가 잘못된 사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전진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주셨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하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만들어 주셨고 뭐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그러한 내용이 있었죠.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살아있다. 말씀만 한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 지금 주님은 가나안이라는 곳에 있는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마음에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더니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여러분 행동하게 되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기적을 체험한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 보면은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세상에 죽은 자를 누가 살립니까? 아무도 살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00세 얻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300개월 걸어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각을 떠 뼈와 살을 발라서 그 살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죽여가지고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100세 얻은 아들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서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이를 데리고 3일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은 겁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번성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후손들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손들이 번성이 있을 것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왜? 그래야만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9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또 낫게도 한다는 것. 내 손에서 너희들 능히 빼어날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치료도 해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 한 분밖에 없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흑암이 혼돈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온 천하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무엘 자식이 없어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얻게 됐는데 그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면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나님은 때로는 낮추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고 또 올리시기도 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누이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한 게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 무덤 앞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돌을 굴려 문을 열게 하고 나사렛을 향해 이제 나사렛아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동인 채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는 것.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서 건강한 몸이 되어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사람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멸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고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누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까? 바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삭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사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구나.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마음에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고 내 생각은 간대 없어요. 내 생각은 바랄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떠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건 불가능하다. 자신에게 100세나 되었고 자신의 아내는 90세가 되어서 이제 여자로서의 그 생리도 다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다는 것. 사라가 90세 된 사라가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그 별들과 같이 네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믿었다는. 자기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믿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래 아브라함 네가 바로 그 믿음이 너의 의이다.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노라 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인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구원을 얻게 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 그건 형식 때문이 아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했어요. 자식을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내 자손이 끊어지게 되면은 내 후손들이 어디서 나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의 번제로 바쳐져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뭔가 하실 것이다 하는 걸 마음이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희망이 한 가닥도 없을 때, 가능성 제로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 지금 자식도 없는데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되리라. 있었다면 또 몰라. 없어요, 지금은. 자식이 없어. 이삭이 나기 전에 한 얘기.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가능성 제로. 기적이라는 것은 내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는 것.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바랄 수 있건 바랄 수 없건, 희망이 있건 희망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기적은 가능성이 필요하지 않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닌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딱 플러스되면 그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는 불가능 가능케 하며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더 많은 자식들을 주셔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또 위대한 종으로서 사무엘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바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탕을 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준다는 것. 병도 고치고 그 영혼도 고치시고 죄를 범해도 용서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절대로 의심하셔는 응답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했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그때가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 것.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가버리면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앞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있는 것 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마음에 딱 믿은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자신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노인네가 이제 자식을 어떻게 낳겠어? 100세가 되었는데 뭐 어떻게 낳겠어?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은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걸 믿은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열심히 전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은 전진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죠? 여러분 믿음의 경고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음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 환경은 뭐 절망이죠.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막혀 있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실력도 짜고 믿음도 견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인내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 약해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뭐 절망이고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마음속에 바라본 겁니다. 로마서 4장 20, 21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신하고 전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맞이한 것이 뭡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맞게 됐죠. 철옹성같이 아주 그냥 높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7바퀴 여리고성을 쭉 돌아서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놀라운 일이죠. 성벽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팔 분다고 해서 뭐 7바퀴 돈다고 해서 뭐 지진이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딱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두꺼운 벽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그냥 탁 무너지고 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우리 삶에 나타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나타났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견고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내 계산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가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대적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바벨론에서 국무총리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을 다스리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기하죠. 그래서 한 법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는 것. 왜 다니엘이 그러한 기도를 했는가? 다니엘이 이미 영적인 그러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미 이 다니엘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 7장 2절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와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 가운데서 짐승 넷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을 보니까 사자 같은데 날개가 달려있는 사자라. 또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데 그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이 나왔다. 또 세 번째는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이 날개가 4이 달려있고 머리가 4개 달려있는 표범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나온 짐승은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상한 모양의 괴물이 나오는데 보니까 뿔이 10개가 있고 큰 뿔에는 또 입도 달려있고 이상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짐승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사자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곰 같은 나라 메데바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표범 같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다스리는데 그러한 헬라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열뿔이 있는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역사의 흐름을 쭉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밥이 될 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꽉 막아버리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데 2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그 밑에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의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도 의로 여겨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것. 그러니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마가복음 11장 22,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손에 지금 없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그렇게 여러분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이 없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 병이 안 났지만 주님이 처치게 맞으면 내가 병이 낫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이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길로 전진해 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습성은 사라지고 나의 무능력은 다 떠나가게 해주셨구나, 나의 가난함을 다 청산해 주셨구나. 십자가를 바르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해요. 나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이 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믿음을 의로 여김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등이 이루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 또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부요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건강에 생업의 복이 임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가득 차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과 기임을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하나님 찬송 한자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죽은 자를 사시 하나님 만나고 없는 것 있는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여쭈는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사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 의로 여기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의 큰 은혜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벌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직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가 10년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씻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물러가고 모든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병아들이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다 예수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옵 우리 가난함을 다 청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간구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기가 막힐 농동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서 주여 건지시고 건져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번사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고 영토하고 번사하게 될지어다.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귀하게 아들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학교생활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 명철함이 임하여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 믿음대로 될지어다. 후손들이 번성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경영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있는 같이 부르신 죽은 자를 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새로운 된 사업장도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시온의 길은 활짝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주는 물건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는 꿈과 비전을 이루고 가문을 빛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가정이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넘쳐날지어다. 자녀들의 손손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이 될지어다. 오늘도 삶의
고통 가운데 말 못할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형통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속에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10년 가득히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생겨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혜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중보하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쁘시하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써 산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전한 십일조와 그냥 공원별로 하늘의 복을 쌓는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열매 있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와와 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41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적은 제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일생, 평안한 일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없는 것 같이 있는 것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사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고난이 떠나가고 항상 주의 은혜와 평강 속에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점을 감사함을 작정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사업의 복이 임하고 가정의 복이 임하고 건강과 부의 형통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큰 기쁨이 가득 넘쳐날지어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성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